할렐루야. 한사람씩 내 집을 안위는 없고.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입니다. 이번에 한 뉴스가 있었다면 7살 되신 어른께서 전교인 수련을 와서 이런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 이렇게 좋은 곳에 참여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내가 과연 축복받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이 얘기하면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그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어쩌다가 수양에 오니까 아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보지 여러분보다 나아요. 그 소리 나올까봐 딱 영상을 보냈어요. 이 집은 하루에 50만 원씩 하는 풀빌라에 가서 애들 데리고 쉬었다 온 집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보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손영주 권사님 손자, 자기 할아버지가 라비돌 사장이니까 그 실내 수영장 가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전진아, 할아버지 회사 가서 수영 마음껏 하면 될 텐데 어떻게 여기를 왔네? 자기 할머니가, 우리 전진이가요, 거기는 올해도 안 가고 여기가 훨씬 좋다고, 여기가 좋대요.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을까? 요런 인간들 때문이에요. 그거 뭐 불편하게 뜨거운데 바르고 가서 고생해. 집에서 그냥 에어컨 빵빵에 틀어놓고 수박 깨트려 먹으면 돈 4만 원 가지고도 쓰고도 남을 텐데, 이런 발상들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을까? 무슨 복이 있을까? 어린아이도 내 걸 좋은 줄 알고 온 사람들이, 어떤 분은 14일날 오후 저녁에 와서 믿지 않으면 초대를 해가지고 두 가족이 와가지고 여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진짜 좋으네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아, 짱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자랑할 만하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으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제것 좋은 줄 모르는 인간들이 부활 은혜 받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괜찮은 사람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아니 뭐 우리 집이 훨씬 편한데. 편하지. 요새는 주거 문화가 좋아가지고 아파트에서 에어컨 피고 들어앉았으면 뭐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나는 신두리가 좋더라고. 내가 어제 올라와가지고 집에서, 요거는 222동이 우리 집입니다. 몇 발자가 안 돼요. 8시간 넘어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딱 나왔더니 아스팔트가 막 달궈져가지고 얼마나 후끈거린지 완전 불화로더라고. 불화로. 그런데 두 번째 날 우리 장은희 권사님이 텐트에서 잤는데 추워가지고 이불 덮고 잤대. 그런 곳이 신들이야. 알긴 알고 까불고 있어. 이렇게 좋은 곳에다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했으면,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이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린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내가 가라 그래요. 난 별로 안 좋아요. 댁! 혼나야 돼. 이번에 그래 협상해 놓기를 내년에는 뭐 주말이 됐던 휴일이 됐던 펜션을 10만 원에 주기로 다 해놔서, 여러분도 뭐 여유가 있어서 펜션 가서 자고 싶은데 너무 치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은 여기서 다 성전에서도 자고 막 그러는데 괜히 눈치 보이니까 못했잖아요. 아니요, 제발 좀 나가서 자요. 돈 들여서. 그래야 나머지 성도들이 좀 편안해요. 수양관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0만 원에, 그것도 또 10만 원 아깝다고 안 잘까봐 5만 원은 교회가 지원해주고 5만 원은 자기 돈 내고. 그러기, 이런 교회가 어디서 자기 가족들이 편안하게 잔다는데 돈 10만 원 가지고 그것도 또 50%는 교회가 지원한다?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교회 없어. 아멘한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야. 누가 그거 하고 싶댔어요? 왜 목사님 혼자 좋아서 그렇게 해요? 안 하는 게 좋지.
여러분 안 와도요, 아까 사진 봤죠? 체육관에 꽉 차가지고 얼마나 재밌고 은혜롭겠는지 몰라요. 온 사람들은 전부 아이들 천국이야. 아이들이 에어바운스 같은 미끄럼 타다가 추우면 그물은 좀 지하수를 바로 대서 차가워요. 수영장에 적당한 온도 맞추는데 거기 와서 신나게 놀고, 우리 손자는 세상에 하루 종일 8시간을 놀고, 그것도 아시죠? 할아버지 저녁 먹고 또 놀 거예요. 그만 놀아, 그만 놀아. 아니, 더 할 거예요. 아이, 지친다, 그만해라, 내일 놀아라, 내일. 그래서 아이들 천국이었어요. 하여튼 뭐 내년에는 원래도 잠자리 불편해서 안 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펜션 사장님하고 다 협상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 무조건 해줘라 이래 놨으니까 내년에 미리 사전 등록해가지고, 올해도 전부 사전 접수했습니다. 현장 접수 아무도 안 했어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좋았는지 몰라. 지금 앉아가지고 삐딱한 인간들은 목사님 빨리 본론 들어가세요, 그거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게 수련의 후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할 수밖에 없어. 길게 할 수밖에. 그래서 잔소리가 내년에는 얘기 안 해도, 올해도 뭐 와주세요, 가주세요 이런 사정 안 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만 간다 이렇게 가지고만 대성황을 이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장로님들 막 앞장서 가지고 헌신하고, 40대 전후반, 물론 우리 남도구 집사는 40대 완전 후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바니까 아주 또 젊은 애들인 줄 알고 시켜 먹으려고만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젊은 사람들 시켜놓으니까 얼마나 아이디어도 톡톡 튀고 너무 잘한다고,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 앞세우고 우리는 뒤에서 구경해야 되겠다고. 헛소리 그랬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뼈는요 너무 물렁물렁하고 약해가지고 너무 호되게 부리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처럼 뼈가 굳어가지고 가죽이 찌릿찌릿한 사람들이 버티지.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저 김대현 집사, 그 다음에 천환 집사, 뭐 내가 오늘 벌써 들었는데 근육 이완제를 먹고 뭐 난리가 났대요. 하여튼 저거 무슨 어린 뼈들이라 그래요. 무슨 나이 몇 살 먹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1부부터 2부까지 내 나이 밑으로는 까불지 말고 이래. 내가 그랬어요. 내 나이 밑으로는 뭐 60대 초중반 돼가지고 뭐 우리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 까불지 마. 하여튼 만으로 68세 이상은 무조건 이래. 담임 목사가 만 68세 돼가지고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일하는데 무슨 건방 떨고 있어요. 전부 젊은이지. 내가 그랬다니까. 58년 개띠들도 막 그러더라고. 슬슬 이제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뒷전을 물러난다고. 나이 몇 살 먹었다고 헛소리 하냐. 내가 그랬어요. 다 내 동생들인 말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동남아 혹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거리의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러면서 바보 같은 눈을 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런 노래 부르면 팁 몇 푼 받으려고 불러주면 팁을 줘요. 서투르지만 우리말로. 그리고 억지로 그 부르는 노래가 고맙기도 해서 팁을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인생인데 이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흥하기도 하고 사기꾼 같은 나쁜 사람 만나서 망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살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 만나면 죽기도 합니다. 이만큼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여러분, 먼 친척, 혈육을 나는 친척들, 형제들 안 믿으면 그건 여기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만나다 헤어질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몇십 년 볼 사람하고 영원히 볼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해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좋은 만남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말에 하룻밤을 지내도 만리장성을 쌓아라, 이 말은 하룻밤의 인연으로 만리장성을 쌓게 될 정도로 큰 일이 닥칠 수 있으니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신중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옷깃 스친 관계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게 옷깃만 스치는 그런 관계냐고요. 이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로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에서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그런데 이게 모내기처럼 가로 세로 줄이 맞아가지고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곱하기 해버리면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머리가 듬성듬성 있고 어떤 사람은 숱이 무성해가지고 우거져 있고, 이거 어떻게 다 세겠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꿰뚫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만남과 관계가 예사로운 관계냐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부부로 맺어졌던 부모와 자식 관계든 또는 뭐 형제든 이 모든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해요. 제가 한참 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써온, 오늘 설교 분량은 얼마나 많으냐, 이걸 카톡으로 받은 사람마다 깜짝 놀랐대요. 우리 유창홍 집사님이 잘 깜짝 놀랐대요. 다른 때는 이거 뭐 많아봤자 6면, 그 사람 보통 4면에 끝나는데 이번엔 8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4면이 왔길래 이게 이제 4면이구나 설교 내용이. 그랬는데 보니까 한 번 찍어가지고 2면씩 보내서 내 것이 왔는데 이게 8면. 오늘 그러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아주 듬직하게 배부르게 먹을 준비하고 여유 갖고 앉아 계세요. 오늘 아주 그냥 뿌리를 뽑고 보낼 거니까. 여러분은 시간 딜레이 돼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2부까지는 그렇게 이게 늘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빨리 끝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데 모세는 위대한 인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모세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생할 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적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1장 22절에서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이 워낙 체력이 좋고 생육하고 본성에서 막 애를 쑥쑥 나니까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가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기도 전에 막 다 났다고 그래. 그래서 남자애는 무조건 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그리고 여자만 살려라. 이때 태어난 겁니다. 이래서 그 어머니는 모세를 고이 숨겨가지고 울음소리 날라 바깥으로 나갈까봐 걱정하면서 몰래 아이에게 이제 젖을 주면서 길러요. 그런데 3개월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애 울음소리가 더 굵어지죠. 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살아난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모세를 교육한 그 부모의 교육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 어머니는 젖을 빨리면서 이렇게 교육시켰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 누이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가서 봤다가 바로 공주한테 유모를 구해줄까요? 뭐 이런 사연이 나와요. 어쨌든 이 어린 것을 품에 안고 젖을 빨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세야, 너는 궁중으로 갈 것이란다. 그러나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의 뿌리란다. 너는 궁중의 행복보다 노예인 우리 민족의 아픔을 선택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거야. 거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결국 우리의 본토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기대가 크단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 하나 편안하고 호요식하지 말고 민족의 아픔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주입을 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무 상자에다 갈대 상자 위에다 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띄워 보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띄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년 동안 자라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여러분 여기 어머니 품에서 교육한 것과 애굽의 40년 교육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어머니 품의 교육이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문득 떠오르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세뇌시켰던 생각이 나요.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민족, 우리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너만 바라보고 있다. 네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정서적으로 그리고 내일 속에 집어넣어 준 신앙,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뻗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전부 여러분 책임이에요. 어릴 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나이 70이 다 돼가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주입시켰던 거 잊지 않고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을 때도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잠을 못 자게 하고 늦잠을 못 자게 하고 새벽에 깨웠어요. 그 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모으느냐? 손톱으로 바위 뜯듯해서 모은 거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고아로
자라서 남의 집 머슴하고 우리 엄마 만나서 그때부터 딱 맞이기나 만드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을에서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전답을 가진 정도 되려면 이게 보통 수고가 따랐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산 모으느라고 엄마 아버지는 손톱으로 바위 뜯듯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으로 바위 뜯어서 손톱이 이기겠어요? 그렇게 지독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독함. 또 한 푼을 두 푼 같이 써라, 물질을 선용해라, 이걸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입시켰어요. 또 하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개처럼 열심히 벌어서 정승까지 멋지게 써라. 이게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냥 어머니 젖꼭지 빨 때부터 계속 주입시킨 거, 지금도 이 내리 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상을 주입시켰다면 여러분의 자식 새끼들이 지금 다 불신자로 저렇게 전락해 있겠어요?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신앙에서 벗어났다면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한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교육이 승리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가정교육이 궁중교육을 보기 좋게 패배시켰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40년가량의 교육을 이겼습니다. 조직적인 교육이 대강하는 교육에게 졌습니다. 교재 없는 교육이 교재 있는 교육을 이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5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사회적 현상과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키웠더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라고 편안하고 행복한 이 모든 걸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호의호식하는 거, 그게 축복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축복인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직도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교인,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우리도 모세의 부모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삶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에서 수고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모세의 부모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문화, 잘못된 교육 정책을 이기는 가정교육, 교회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난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에 베팅할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팅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승리의 길이다. 그게 영광의 길이다. 엉뚱한 알바에 베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베팅을 걸어라 했습니다. 이건 1, 2부 때는 저 영상이 아니었어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 세 컷을, 이건 왜 안 했냐면 이건 6분 8초짜리였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하는 거라서 4분 6초짜리로 내가 세 개를 다 들어보고 이게 좋겠다.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권사님이 아들 때문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눈이 팅팅 부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저 노래 가사를 보면서. 근데 이 맹숭맹숭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저건 왜 날리는 거지? 설교나 계속까지 저건 왜 띄우는 거야? 무슨 영문이지? 나는요 새벽에 저걸 3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어제 내가 설교노트 카피해 보낼 때는 없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저 요괴벳의 노래가 탁 떠올라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팅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닌데 자식들에게 그걸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준다. 하나님에게 영원이 있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내 삶 속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두 번째로 배우자를 잘 만났어요. 장가 잘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반려자,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건 축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배우자를 잘 만나도록. 쓸데없는 세상 스펙, 인류대학, 좋은 직장, 이 땅이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보다 좀 모자라도 신앙이 독실하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잘 살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다가 살인범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가요. 거기서 이드로 제사장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아요.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 말 듣고 처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널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그렇게 강조해 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처자식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여기서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감히 누가, 내가 장로 권사 되는데 누가, 장로도 죽어요, 권사도 죽어요, 목사도 죽여요. 까부르면, 말 안 들으면. 지금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걸 알아차린 영리한 십보라,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이 빨리 알아채고 가서 차도를 구해와요. 그리고 자기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요. 그리고 피 묻은 돌을 던지면서 당신은 나하고 피와 맺어진 인연이요, 이러고 던집니다. 그때 십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 모세를 살려줘요. 왜?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을 전부 구원의 반열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면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어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여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거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민족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 행동했는데 내비뒀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만나 사는 상대방 어차피 못 바꾸는 거, 이제 물을 수도 없는 거, 그 사람하고 좋은 배우자, 상대방의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동아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녁 사주면서 내 아내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이 결혼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렇지요, 뭐 대수롭지 않게. 정말 사모님 잘 만나셨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요, 뭐. 그랬더니 아니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 볼 때 사모님 때문에 문제 일어나서 교회가 말썽 생기는 거 참 많이 봤는데 진짜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명숙 집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사모님들 때문에 말썽 일어나는 교회 참 많이 봤는데 우리 사모님은 진짜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활동성도 없고 그건 무능한 사모 아니에요? 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설쳐가지고 망한 교회 많대. 그래서 이상하네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전부 다 우리 사모를 진짜 사모님 만나다고. 우리 혼명숙 권사님들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사모님다운 사모님 만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우리 사모는 입 하나는 무거워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말은 쉽게 나오지를 않는다고. 저 여자가 나하고 살면서 왜 그런 입이 무거워지냐면 성도들과 상담에 들은 얘기를 목사에게 꼭 꼬질는 것처럼 설교가 나온다는 거. 기가 막히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자기하고 대화한 사람이 사모님이 이 가볍게 벌써 목사님한테 고자질했구만, 이렇게 오해받을 만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고 설교가 그렇게 나오는지 자기도 두렵고 놀랄 정도래요. 그러니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거야. 다치거리지 않아도 다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기야 그렇죠. 목사가 기질이 와일드하고
아주 좀 괴팍하고 그런데 사모까지 똑같으면 그거 시끄러워서 교회가 되겠냐고. 우리 사모는 스펀지 같아가지고 그 충격을 다 흡수하고 완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죠? 그때 그랬잖아요. 스테이크 썰으면서 우리 사모가 저 집사님 부부 엄청 좋아하겠어요. 자기 막 나보고 결혼 잘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냥 배우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모세가 만약 시포라라고 하는 이 현명한 여인, 영성 있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노정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동역자를 잘 만났어요.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가시던 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바로하고 대결하러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한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다.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를 돕는 자 내 형 아론을 준비했노라. 아론하고 같이 가라. 아론은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동역자가 되고 아론은 형님이었어요. 자, 아론도 훌륭해요. 형님이 동생 비유 맞추기가 쉽겠어요? 동생이 형님 비유 맞추기 당연히 동생이 형님 비유 맞추는 게 쉽죠. 그런데 아론은 형님이에요. 동생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가 돼서 도와야 돼요. 비유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아론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몰라요. 거기 모자라니까 훌이라는 사람을 또 붙여줘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한 번은 모리아와 아모리 백성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서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모리가 이겨요. 이걸 보고 아론과 훌이 팔꿈치를 받쳐서 들어올리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요. 그런데요, 이 훌이라는 사람이 약 39년 동안 말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훌은 백성들이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걸 만들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돌에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 편에서 하나님의 종을 지지하면서 도왔던 동역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하고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만족하겠어요? 장로님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러고 극복하니까 오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지. 그리고 내 목회 여정 속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내 막내 동생 행정실장 유채석 장로라고 나는 고백하고 싶어요. 그 친구 1년 365일 연중 부여해요. 또 비난도 들어요. 이건 아니라고 막는 것 때문에 원망도 들어요.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은 뭐 교회 세워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하고 여기 일자리 만들어 다 먹고 사나? 그 친구 원래 여기 안 했어요. 금융 설계사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버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 전문으로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는데 월급쟁이 도받아 그렇고 그래도 혈육을 낳는 동기관이 낫지 않겠냐고 교회가 원해서 사직하고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도 쉬지 않습니다. 그 대장암으로 대장 다 잘라내고 몸도 어디 기운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재주 있으면 고달파요. 우리 교회 제일 훌륭한 가이버가 박가이버라고 있다면 그 못지않게 두 번째 가이버가 유가이버예요. 웬만한 거 그 손이 가면 다 고쳐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줄 때 거기에 이제 절충이 들어오는 겁니다. 리베이트 주겠다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사무장님한테 제가 얼마 보상할 테니까 그거 우리 업체에 달라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깎아주려면, 아니 나한테 디베이트 주려면 여기서 내고를 하라고. 남 월급 줘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옆구리 슬그슬그 입마이 복개다지? 내 동생이니까 사명으로 알고 이거 형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지. 나는 지금도 걱정해요. 그 친구가 없을 때 교회 이제 월급 주고 관리자도 해야 되는데 과연 정직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전물생심이라고 돈 앞에 다 약해지고 사주 못 써요. 이런 동역자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비우고 출타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살피고 하니까. 혹여이라도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거 불평하거든. 난 좀 설명 좀 잘해줘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갈등이 없었을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는 대목이 나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겨서 딴 데로 도망가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또 바울과 갈등을 느끼고 다른 곳으로 또 가요. 길을 달리하고. 사도 바울보다 유목사가 훌륭합니까? 택도 없어요. 내가 지적이길 아닙니까? 영적이길 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성이 풍부했고 영성이 넘쳤고 그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은 생기다.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있는데 어디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이 없으며 성도와 성도 간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 갈등을 우리가 빨아들여 줘야 돼요. 흡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은 꼭 시간이 이제 끝날 때 됐지만 하고 가야 돼요. 송민영 권사님 어디 갔나? 안 보인다? 아, 저기 있구나. 2부 때는 찬양대서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평을 나 듣는데 하니까 송민영 권사님 참 훌륭하다고. 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교감생이에요. 이제 교장 티오 만나면 나갈 판인데 그 친구를 보면 또 안다고 여기 또 친구를 또 하나 데려왔는데 저 친구도 교감 선생님인데 얼마나 목사를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찜통 같은 식당에 가서 막 밥하느라고 땀을 팍 흘리고 하지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식당에서 시종 땀을 그냥 비 오듯이 하면서 그 식당에서 계속 음식 만들, 이걸 보는 성도들이 참 저 정도면 웬만하면 톡톡 치고 까칠할 것 같은데 참 훌륭하다고, 존경스럽다고 이 얘기들을 나한테 주변에 하기 때문에 내가 송미영 권사를 지목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어 잘났다고 그래. 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하야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야. 나도 여러분도.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동역하고 이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만남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잘 간직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